지난 주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봤죠. 우리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에서는 많이 자람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열매 맺음, 산상수훈의 마지막도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을 너무 단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많이 묘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라는 비유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인색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허락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배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되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창조물들 중에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요. 근데 인간은 콩을 심으면 콩이 안 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해도 이상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있어요. 예, 아무리 좋은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100년 듣는다고 해서 이상한 성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1 더하기 1은 2는 3이다라는 산술 공식으로 되는 게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심히 부패했고, 완악함을 가지고 그 마음 속에 말씀이 굴절돼서 다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살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같아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들을 늘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열매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때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평생 알곡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쭉정일 수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자라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무엇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하고 순진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 늘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보다 늘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해석학적 우선권을 드리는 그런 자세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지 않고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열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열매죠. 좋은 씨앗이죠. 좋은 열매가 뿌려졌고 그리고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표현이 되어지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로 알리라.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이제 산상수훈 결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잘하고 있죠? 내가 성도로 잘하고 있고 그럼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두개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자기 안에 그럼 바리새인들은 확신이 없었을까요? 큰 확신이 있었겠죠. 큰 확신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죽였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16장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점검하는 기준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3절 봅시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쭉 있다면 이스라엘 지도가 제일 그리기 쉬워요. 이렇게입니다.
이쪽 지중해, 이쪽 땅. 그럼 제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내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건데, 선포 갈 건데 믿음으로 개를 붙는 사람만 가게 될 것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쭉 이제 성지순례 가면 무조건 가이사랴 빌립보 갑니다.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단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3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전환점.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마태복음 살펴봤는데 1, 2장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3, 4장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5, 6, 7장 산상수훈, 8장부터 예수님의 병 고치고 죽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의 시작. 그래서 15장까지 쭉 전반전이 진행됐습니다. 요 사역들은 전부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년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바로 전공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뭘 합니까? 교양 수업을 듣습니다.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지성적 토대를 이제 2학년 때부터 전공에 들어갔을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 토대를 작업하는 시간이 1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개론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토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반전 작업을 하고, 그리고 2학년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어려운 과목으로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16장이 딱 그 전환점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 방금 쭉 구조를 설명드렸듯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죽기 사역들을 하시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요건 토대를 준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듣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씨 뿌리는 비유, 그 말씀은 씨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란 분을 제자들이 거의 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토대 작업, 그들의 마음이 이제 개간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랐을까? 그걸 16장에서는 확인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멀리 질문하고 답을 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 21절 봅시다. 이때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로소 죽음과 고난과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정말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메시아 사역의 절정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그전까지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전반전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1학년 이제 교양 시간이기 때문에, 토대를 작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씨앗이 뿌려져야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걸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중간고사를 치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잘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는지 지금 그 점검을 하는 게 바로 이 16장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13절을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다시 문장을 좀 바꾸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16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본다고 했습니까? 점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내가 유대인 같은, 바리새인과 종교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고 있는지, 내가 좋은 열매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포인트를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기 질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먼저 던져봐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질문만큼 가장 명확하게 기독교의 특징을 가르는 질문이 없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창시자가 있습니다. 창시자가 있고, 그리고 그 창시자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창시자가 되냐 하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자기 속에서 계시를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무함마드나 석가노자, 공자, 아니면은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브라만교라고 해서 창시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창시자가 있고 그 창시자가 계시를 받거나 깨닫는 그런 구조 안에서 팔로워들에게 도를 제시하고 조언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런 경지로 같이 가기 위해서 조언을 하면서 데려가는, 도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을 창시자라고 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시자가 아니었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나가서 뭘 전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무튼 전하지만, 그죠? 하나님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복음은 문자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조언이 아니라 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소식을 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모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가 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봤을 때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타났던 게 뭐냐면 성취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구약 성경을 봐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 동안에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모든 면들이 완벽하게 예수님만큼 성취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라고 전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전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예수를 믿으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취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들이 오면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안내해 줄게. 내가 너희 이걸 설명해 줄게. 조언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조언이 어드바이스 똑같은 말이네. 조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내가 이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네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내가 진리를 잘 설명해 줄게. 나를 따라오면 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면 돼. 저런 걸 하면 돼. 성경 365를 하면 되고, 예배를 드리면 되고, 뭔가 활동을 하면 되고, 전도를 하면 되고, 선교를 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많이 맺는 것처럼 네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변별력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기독교에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인지, 그냥 종교인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검은 뭐냐 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가서 헌금을 하고,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아니면 저도 3대 집안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소춘하신 할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첫째 아들을 목사 삼으려고 둘째 아들이 목사 됐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화되고 상대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역동적으로, 관계적으로 예수님과의 생명력이 있는 소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분이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15절에 이르시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리저리 4대 성인이라 한 사람 중에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결정적 질문이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죠.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의 동고동락하는 그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일보된 발전된 인식을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뭐가 있어요? 굉장히 이 표현들이 중요한 겁니다. 정답이다. 네가 잘 맞췄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지? 그런다고 구원이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럼 구원이 일어납니까? 그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누리는 관계예요. 기독교는 종말이 도래한 종교입니다.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미 왔고 만났고 들어오셨고 성취됐고 누리고 그분과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복락을 누리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 말하였도다. 이제 영적 기도만 하면은 너는 교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산상순 처음 시작할 때 5장에서 팔복 이야기를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넌 지금 열매가 괜찮고 열매가 누리끼리 하지 않고 열매가 지금 파랗고 넌 지금 시작이 괜찮다. 너에게 이미 천국이 임해서 넌 지금 누리고 있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너에게 보고 있다. 넌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칭찬이 아니라 정답을 맞췄다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도 보고 복이 있다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개척 1주년인데 그간 제가 1주년 동안 뭐가 제일 감사하고 기쁜지 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오셨어요. 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보면 이제 개척교회라는 게 좀 불확실성이 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구조가 갖춰져 있고 그런 교회는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갖춰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사실 오면서 뭐 이러나 저러나 늘 이제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하고 목사를 봐도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주님 하나만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감사들 중에서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부분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최근에 어떤 분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제일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그라미 교회에 와서 교회를 처음 다니는 기분이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고 그 말씀이 너무 새롭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처음 배우는 것 같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내가 처음으로 배우고 새롭게 만나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열매가 자라고 있고 너 착하다. 너 충성되다. 너 참 열매가 잘 자라고 있구나. 뭘 보고 판단하실까요? 막 마음속은 막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극기 훈련하듯이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버티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교회는 뭐 이렇게 막 쥐어짜서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어제보다 새로운 예수님이세요. 내일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내일 또 하나님 나라가 새롭고 그 다음날 하나님 나라가 1mm 더 새롭고 더 배워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나는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전공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에 전반전 잘 끝났어요. 제자들이 이 정도면은 합격점 받았어요. 오케이. F는 아니야. 한 C 정도 되지만 오케이. 통과했어요.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까지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엔 좋았는데 분위기가 급반전돼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원문에 보면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옆에는 되게 요약적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쪽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지 않도록 돌려 세우고 그리고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고 할 때 꾸짖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신다고 하실 때 그 꾸짖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자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하는 장면인 겁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가뿐싸. 근데 여러분, 이 지점, 그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색이 바뀌면서 예수님께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일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지점이 승부처예요. 오늘 포인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하나요? 평소 잘 안 좋으시는데 좀 좋은 분들 소리를 좀 질러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열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 포인트라고 그랬죠? 이 허들을 넘으면, 우리가 이 지점을 넘으면 신앙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한 자리 머뭅니다. 이게 여러분 허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정도면 이제 신앙인, 그리스도인 정도로 이름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허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되면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계속 원망하고 말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받아주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깊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지금 뭔가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베드로가 잘못한 게 정확하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보통 이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기를 베드로가 고통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거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도 고통보다는 뭔가 부유했으면 좋겠고 편안한 삶을 원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함께 죽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스레드를 보니까 미자립 교회만 찾아다니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제자도의 정신을 따라서 5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만 사역하고 싶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 달라. 이상하게 연락하고 싶지 않더라고. 이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네? 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되게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고통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통당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이런 구절들을 보고 사람들이 일부러 뭔가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걸 즐기는 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메조이스트죠. 이상한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을 선하게 여기고 아픔을 선하게 여기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고통 자체를 미화시키는 거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되지, 이런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다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제 몸을 돌이키셔요. 베드로가 이렇게 돌이키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틀어서 베드로에게 확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이 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마귀와의 시험에서,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지금 딱 2번 사용됩니다. 광야 시험에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죠. 돌을 똑똑이로 만들어 먹으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메시아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면제해 주겠다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무슨 맥락이냐 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이다. 내가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고통과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자리에 같이 가는 게 바로 신앙의 넘어야 될 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복이죠? 당연한 건가요? 돈이 많으면 복이죠. 돈이 부족해도 복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됐는데 사람이 많아도 복이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만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목회자의 자리까지 가야 진짜 목회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여러분 와서 감사하지만 다음 주도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제와 그저께 이제 저희 마곡 근처에, 여기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 교회 가서 이제 이틀 정도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23년 정도 목회를 하셨고,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목사님 병도 걸리시면서 두 교회가 합병되면서 뭐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에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23년간 목회를 강서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1년 차 된 목사가 이제 23년간 강서에서 개척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뭐 개척교회 이렇게 넌 개척교회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복이라는 것보다 정말 저에게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 하면 아무도 없더라도 정말 이것 자체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목회자의 성숙으로 들어가는 허들을 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을 해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했다고 그랬죠. 네. 그때 정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때는 제가 이렇게 크게 실패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운전면허도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어요. 주행 코스 이거 다 하는 겁니까? 한번 다 붙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도서 고시 이런 것도 다 붙는 겁니까? 그때 저는 정말 큰 실패를 경험을 하고 인생으로 정말 처음으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게 30대 초반에 개척의 실패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버티고 살아내기 위해서 야간 뭐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버티고 그러면서 1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는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 왔는데 돌아보니 일주일에 돼서 돌아보니 그 십몇 년 전에 나는 그때 실패했고 좌절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멈췄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은 10년 연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우리 동그라미 교회 1주년에 저에게 저의 입장에서의 증거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연약해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나에게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지 실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실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권능을 믿고 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을 수 있는 그 허들을 넘을 때 우리의 열매가 자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냥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 전반전에서 끝나고 교양 수업만 듣다가 전공 수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까지 끝났어요? 죽임을 당하고 끝났어요? 아니죠. 사람 말은 어떻게? 끝까지 들어봐야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죽는 이야기 아니었고 승리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실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승리하는 방식이 있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의 메시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자기가 그 옆에서 취할 수 있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자기 계획과 자기 뜻과 자기의 욕망이 좌절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란 사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더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온전히 우리 신앙성에 내재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서 토대를 마련해서 그 뿌려진 예수의 씨앗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요. 1인칭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건 사탄이에요.
여러분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따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내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어떤 게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손잡아 끌고 내 계획대로 갈 테니까 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 끝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방식이 어떻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권능을 믿고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혼의 성숙과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동그라미 교회 앞으로의 2주년에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